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모두가 내 맘 같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누가 내 속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도 하지요. 왜인가요? 다들 내 맘 같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있고 또 답답하고 때로는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천차만별로 창조하셨을까요? 보면은 생긴 것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정신사납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이 춘천 시내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또 보면은 나랑 성격도 같고 취향도 같아가지고 예, 좋아하는 색깔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온 지방과 온 도시가 회색이면 회색,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다 똑같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예,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체롭게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하나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생긴 것도 소리도 가지각색인 여러 악기들이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시끄럽고 가지각색인 소리들이 얼마나 조화롭고 웅장한 소리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다윗 혼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지요. 수많은 무리가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넜습니다. 먼저는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갔던 다윗의 최측근들 그리고 부하들이 있겠지요. 또 피난간 그 자리 현지인 그 기맘의 무리도 이 무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귀환을 주도하는 유다 지파들이 총동원되었고 또 지은 죄가 있어서 급히 달려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오고 있대라는 소식을 빨리 전달받은 이 유다 지파 주변에 있는 몇몇 지파들도 서둘러서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넌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오늘 41절 상반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라고 합니다. 보면은 왕의 귀한 소식을 뒤늦게 전달받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이 요단강 건너편 다윗이 건너오기를 기다리면서 다 마중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한 장소에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하죠? 41절 후반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지금 뒤늦게 나온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다윗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다 똑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왜 유다 지파만 왕을 독차지하는 겁니까? 왜 유다 지파만 왕을 데려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앞서 함께 모인 적이 있지요.
함께 모여서 다윗 왕의 귀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들이 반란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 지파가 나서서 다윗 왕을 모셔와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자, 문제는 왕이 돌아왔으면 됐지 뭘 이렇게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인가요? 왕이 귀환하고 나면 반란에 대한 뒷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많이 져야 되고 누군가는 좀 덜 져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새롭게 왕이 귀환해서 권력을 재편해야 되죠. 그럼 어느 지파가 더 많은 권력의 입지를 가져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 나왔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다윗이 침묵합니다.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의도죠?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다윗이 뒤에서 찔러가지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윗을 주도적으로 귀환시키게 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다윗이 여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기가 예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침묵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서 정면 돌파를 하든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앞서서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자신의 성급한 조치로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만히 있자 누가 나서나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섭니다. 42절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느냐? 왜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적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왕은 우리의 종친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우리랑 가족이야. 지금 유다 지파가 뭐라고 했죠?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지역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편을 갈라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너무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리에게 뭐 특별한 선물 준 거 있어? 우리가 왕에게 뭐 얻어먹은 거 있어? 우리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왕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합니다. 43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갖췄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따지면 우리가 너희보다 더 중요하다, 더 가까운 관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됐죠?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 항의하고 있는 지파가 몇 개의 지파예요? 10개의 지파입니다. 그럼 나머지 2개 지파는 누구죠? 왕의 귀환을 주도하고 있는 유다 지파랑 급하게 뛰쳐나온
베냐민 지파. 그럼 10개의 지파와 2지파 중 어느 지파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10개가 더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목시다. 왕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열목시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면은 다윗 왕은 누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의 가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다윗이 우리 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왕을 모셔올 때 너희가 우리랑 의논했어야지, 우리랑 상의했어야 되지, 또 왕을 모셔올 때 우리랑 함께 모셔왔어야 되지, 왜 너희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라고 따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죠? 반복하지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논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앞서 다 모여서 왕의 귀환에 대해서 서로 상의했잖아요. 상의를 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누구 하나 눈치만 보고 총대를 매려고 하는 지파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우리를 왜 무시했냐느니, 우리를 왜 배제시켰냐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죠?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다 맞는 말 같지만 지금 유다 지파나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악과 또한 음흉한 마음들을 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지난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생존과 권력과 그 입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뭘 놓치고 있죠?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는 생존과 권력과 그 입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권리를 주장하느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아파하지요. 그럼 자기는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다윗에게는 사실 요나단의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노릇에 푹 빠졌던 사울 왕이 다윗을 절대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속에서 열불이 났던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저주를 뽑고 험악한 욕을 쏟아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는 온전히 서지 못한다. 뭔가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너의 왕국은, 너의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요나단 너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더 다윗을 축복하고 또한 다윗을 사력을 다해서 살려주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보다는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요? 다윗과 맹세를 합니다.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서로 해하지 말자. 너랑 나 사이에서 서로 해코지하지 말자 하면서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중앙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요? 다윗을 살려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가 왕권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가질 수 있는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가요? 묻겠습니다. 하경이 아빠가 학곡리 왕국의 왕이에요. 학곡리의 모든 게 다 이봉섭 왕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학곡리는 누구 거예요? 하경이 거예요. 자, 하경아, 이 왕권을 동생 하겸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줄 수 있겠니? 하경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하고 있어요? 넘겨줄 것 같아요? 못 넘겨준대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예성이 어디 갔죠? 우리 예성이가 친한 친구에게 집 문서도 갖다 주고 땅 문서도 갖다 주고 다 넘겨줍니다. 그럼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고세영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호적을 봐야 됩니다. 미친 것 같죠, 자식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식이 미친 걸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내가 미친 걸까요? 갑자기 사울왕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는 사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의 교만과 탐욕으로 그렇게 한다면 정상이 아닌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에 대한 순종이라면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주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자들, 바나바를 비롯해서 부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왜인가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사람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같이 자신의 생명과 권리와 그 입지만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원망과 갈등과 상처와 분열만이 가득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이런 상태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 볼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누군가요? 누가 나타났죠? 세바. 예,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근데 그 앞에 불량배 세바입니다. 불량배입니다. 불량배는 부도덕하고 사악한 사람을 말할 때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의 한 가정의 족장으로 보입니다. 세바가 상황을 보며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예,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봐야 우리들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새의 아들과 유다 지파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살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은 지금 왜 다윗 앞에 나온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이제는 세바를 따라서 또 다른 반역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왕을 독차지했으니까 신나나요? 그게 아니죠. 어제까지 같이 했던 형제들이 그 10지파의 형제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또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왕이에요 이제? 예, 유다 지파의 왕이 돼버렸습니다. 회복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된 조치로 또 다른 진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속 편하게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좀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누가 눈치 보고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자녀들도 당당하게 그냥 눈치 안 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 너머에 24장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24장로가 모두 정말 밝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가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하늘나라 궁전에 24명의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 왕자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을 보좌하고 있던 네 생물이 그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 24명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나요? 어떻게 하죠? 24명의 장로들이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어떻게 하죠?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서든 천상에서든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비롯해서 나의 영광과 권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죽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또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엄청난 열매가 맺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죽으면 진짜 영광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맹목적인 복종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나의 영광과 나의 의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썩어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주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발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아래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이익과 권리와 그런 영광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썩어지고 죽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물론 속이 터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이 터질 때 누구 속을 생각하라고요?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을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의 주장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자유를 주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